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2 5장 1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verse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20.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모든 고향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고생하여서 세웠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의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고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기뻐해야 될 명령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하는 생활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유럽 공동체에 떠들썩한 국가 전체가 지금 부도가 날 위험에 있다는 그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는 교회에 역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제들이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들이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여기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애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믿는 분은 죄를 용서받고 그냥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도장이 낙인이 찍히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마지막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린애로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끝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고통의 그 무게가, 무게가 다가오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위로할 때에 조심해야 할 점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볍고 별거 아닌 문제지만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우리 입장에서 가볍게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을 모르는 사랑이 빠진 잘못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냐면은 자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도 익숙한 구절인데 이 익숙한 구절을 제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보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에 써먹고 실천하는데 부족하니까 그 기본, 베이식스 돌아가자고 그 입장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 있을 자리를 다 만들고 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한 약속 후에 사도 바울도 그 입장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유의 사람들은 그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오늘 내일 당장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곧 오시겠다고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그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가장 신앙이 좋고 holy,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걱정, 근심이 없지만은 이분들 때문에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나머지 일하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먹여 살리는 교인들에게는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무위도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얻어먹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경고, 워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인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서 무턱대고 주님 오시는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니 저희들에게도 이제 그것을 오늘 성령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밑바닥에 있는 것이 사랑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은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으로서 서로가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보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그 일하는 사람 도움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기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서로 사이에 평화가 없어진 이 일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에 양쪽 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께 받은 제대로 된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챌린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만 쳐다보고 손 깔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치셨을 뿐 아니라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너희들도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은 것을 마치 햇빛을 받은 달이 밤에 빛을 내어주고 스스로는 빛을 가지를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야만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지 스스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지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맛보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사랑을 다 받은 자녀들끼리 화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비추듯이 서로에게 비춰주고 사랑으로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너희들의 하는 그 잘못된 삶 속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도 너희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로서 너희들끼리 부딪히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 리스펙을 하면서도 너희들 자신도 이 사랑을 나누어서 평화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갖다 붙이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신 뜻,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다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거는 옵션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mandatory, 이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해야 하는 기도로서 가능하니까 쉬지 않아야 된다. Pray without ceasing, without stopping.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 훈련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니
everything, 모든 게든지 기도에 감사할 수 있다. give thanks,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고 아들, 딸로 만들어니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람으로 치면 가족에서 부모님의 마음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너희들 사이에서 이제 도와주고도 짜증내고 도움을 받고도 도움 주는 사람을 깔고 그리고 그분들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바뀌어야 될 점이다. 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서 나타내는 이 일은 명령으로서 하면은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명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고 불평불만은 기도를 통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감사 외에 다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연습할수록 근육을, 머슬을 튼튼하게 하려면 계속 써야만 튼튼해지듯이 연습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천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